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사건을 들어서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해석해 나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을 들어서 옛 언약을 새 언약,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시켜서 신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의 짝을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만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신약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그림자에 대해서 모르면 또 신약에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율법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저것을 하면 복을 받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저주에 대한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신구약의 역사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고 뒤로 자빠져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 밝고 귀 밝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복이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뭐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겠어요? 슬퍼하라 그래서 슬퍼하겠어요? 슬프니까 슬프고 기뻐할 거 생기니까 기뻐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는 일을 인하여서 현상을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니까 그건 신앙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앙의 잣대로 삼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내 중심 안에 신구약의 성경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해나갑시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앞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그건 누구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은 다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모형으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 주신다, 가나안 땅, 자식 주신다, 이삭 줬죠. 그러면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 천국 바라보는 믿음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죽었다. 구약의 사람이니까 아직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지 못했고, 이삭, 예수 그리스도 아직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어디서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보고 환영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지금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생이 이루어지고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이루어져야죠. 그것이 천국인 거죠. 뭐 자기가 천국 믿는다 그래서 믿어주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느냐 없느냐 본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신약의 시대를 환영하면서 나그네로서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로서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누가 영원히 내 집처럼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어디 있어? 예? 지금 100년의 시대를 얘기한다고 해도 100년의 시대가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살아보니 길어요? 아예 안 길어요. 60살 살아보니까 별로, 뒤돌아보니까 별로 언제 60살 먹었어?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잊고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누구를요? 이 땅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거 여러분에게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그거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게 모르는. 지금 믿음의 사람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아브람, 이 모든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 선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을 붙잡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나타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러죠. 오늘 우리도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 달라고 기도할 거 없다고. 믿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날거든요. 들음이 뭐예요?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신구약이 다 누구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주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이 나그네 여정 속에서 영생이 있다는 믿음이 와진다는 거지. 그런 믿음은 하나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하죠. 누구든지. 아프면 그냥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하나님이 계시면 살려주세요. 그 텔레비에서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찾으시고 뭐 누구도 예수님도 찾고 그거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다니까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찾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즐겁게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그네라 외근이라 그 삶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아주 열심히 살 거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얘기하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그들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도 아니잖아요. 젊은 애들이 어찌 그렇게 많이 가느냐, 그 얘기죠. 생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고난은 들어와요. 그래서 고쳐내는 거죠. 육을 영으로 고쳐내고 그리스도로 고쳐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게 뭐예요? 성경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 곧 외국인과 나그네로 고백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왜 외국인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냐? 본향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본향 어디요? 천국 바라보고, 가나안 땅 그림자고 천국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냐, 늘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짐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부인하고 나가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존귀있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내 오장육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보면 신앙 안에 클 수 없어요. 예. 그냥 무슨 냄비가 조그만 그러면 팔팔 끓는다듯이 그 신앙, 그러면 갈급증이 나와요. 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펼쳐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퇴보하게끔, 그냥은 안 있어요. 반드시 퇴보예요. 그냥 저녁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저녁 예배, 반드시 퇴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퇴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가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태어났던 본향 고향 땅을 그러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6절. 저희가 이제는 자기가 낳은 육체적인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 자기가 고향 육체로 나온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더 나은 본향. 그래서 더 나으니 여기 주제다, 그 얘기죠.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을 사모했다. 그것이 뭐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향을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예,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개떡 같은 사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죠. 우리도 신앙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으로 만든다, 그 얘기죠. 어떻게 만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드신다.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마누라 2번씩 팔아먹었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나 걔의 하나님이야,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자식이 막 죄를 짓고 막 옥에 갔다 왔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마누라 2번 팔아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애굽 내려가고 참 말 안 듣잖아요. 믿어먹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항상 함께 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아브라함의 연약한 거 누가 친히 담당? 예수 그리스도 친히 담당했던. 얼마나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죽어서 그렇게 못난 자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네. 이삭이 한 게 뭐 있어요? 네? 이삭이. 근데 이삭의 아브라함이라는 건 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위해서 죽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어서 그를 본향으로 끌어들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여러분 잘 아잖아요. 이제 우리 해나갈 거잖아요. 예? 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고 그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본향, 곧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렇죠. 하나님의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오늘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분이 죽으셨다는 믿음이 왔다면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떠인 거예요? 본향이 아니라 곧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되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구약 성경에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왜 등장을 시킬까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브라함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최초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로워진 최초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보다도 결국은 독자 이삭 드리라 그러니까 이삭 드렸던 자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믿음의 강조법을 향하여서 자꾸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부각을 시키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누구 데리고 오래요? 이삭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구약은 그림자니까 모리아산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르시는 작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구약에,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갈보리산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치려고 하는데 누가 준비되어졌어요? 산양이 준비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한 성을 예비해서 그것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누가 준비하셨죠? 영원전에 계신 분이 준비하시고 창세기부터 준비하셔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되셔서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다음에 또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라합에 대해서 쭉 히브리서 11장을 향해서 말씀할 거거든요. 그럼 그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구약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쳤니 안 바쳤니, 율법으로는 모두가 죄인이고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끝나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풀어나가면 예수가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저주에 거기다 예수님이 집어넣으면 예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 얘기예요. 예? 제값 집을 받는 데서 짐승 잡아서 죽이는데 다 누구예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보다 구약의 예수가 더 깔렸어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니까 복음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 주셨죠. 그것을 이제 또 바치라, 그렇게 있을 때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온 자니까 이삭은 특별히 더더군다나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죽었다, 이삭이 번제로 죽었다, 예수가 오셔서 번제가 되어질 거, 불에 태워질 거, 여러분이 음부에 가서, 지옥불에 가서 받아야 될 그 발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근데 죽었으면 죄를 인하여서 죽었는데 또 살아나셨네? 이삭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사냥 대신. 그러면 이삭이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예수가, 그럼 왜 살아났느냐? 여러분이 산자이다, 그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분이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이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려서 그 말씀을 이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게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엘리에셀 자식 준다 그랬더니 자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엘리에셀이 뭐 내 후사가 되려는가 보죠. 그 자식을 어떻게 후사가 되게 하라 그래. 근데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무뼈가 같이 많아질 것이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걸 약속을 믿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믿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 준다는 것을 믿었더니 뭐예요? 의로 여겼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으니 의가 되어졌도다. 의롭게 되어졌도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던 그 영생에 대한 모든 사건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면 여러분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진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거는 믿어지는데 왜?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선한 것 하면 선한 것 나오고 악한 것 하면 악한 것 나온다는 이 윤리의 개념이, 율법의 개념이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다. 아, 그런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뭘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런 일을. 애들도 가르치는 일을 뭘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가 의로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삭.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죠.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19절에 뭐예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처럼 하실 것이고요, 이삭처럼 하실 것이고 야곱처럼 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믿음 안 오죠? 이삭처럼 우리를 대할 것이다, 이삭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 안 오는 거죠? 야곱처럼 우리를 대할 것이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안에 우리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그 믿음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하잖아. 말씀 듣는 데는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못 누리느냐, 풍요롭냐 프로그레스 없느냐, 그건 어디서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갈라져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거기엔 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안 찼으면 누가 찼을까요? 다 우상숭배, 자기가 다 찼죠. 자기의 소원으로 차고 자기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를 세상을 위해서 다 차 있는 상태. 그 제됨을 가지고 오늘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듣기 싫다고 그러겠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가듯이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하시고, 저는 뭐 성경을 통해서 뭐 너무 확실하죠. 하나님의, 나는 모르지만 그 의도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럼 뭐예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삭을 바쳤는데 살아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죽으신 것을 아니라 살아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잖아요, 이삭이. 여러분과 내가 그런 자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난 것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할 거 약속했죠. 그러면 죽이라 내놨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돼요. 그럼 이삭은 죽고 말아야 돼요? 안 내요? 다시 살아나야 이삭의 자손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믿음의 여유가 보여요. 지금 고난을 인해서 쩔쩔매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시 않고 무엇으로요? 부활로서 우리에게 나온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만큼 걱정해야 될 걸 요만큼 걱정하고 내려놓고 사는. 아니 근심 걱정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셔야죠.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만약 제물로 죽는다면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온 거예요? 25년 훈련 받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아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누라 팔아먹어도 복이 따라오더라니까.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건 그림자인 거예요. 그건 그림자이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복 받는 것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면 저 잘할 수 있어요. 문자로 풀었어요. 더더욱 잘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누구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 준다는데 여러분과 내가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SBS에서 나오신 거 그거 보세요. 제발. 제목 뭐였죠? Y 궁금한 이야기. 그렇죠? 맞죠? 그거 보세요. 궁금한 이야기 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 나오신 거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말씀이 머리 없으니까 그렇게 당한다니까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비유한다. 비유로 또 얘기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역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죽은 자였는데 우리는 다시 살릴 것을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 얘기죠.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는 약속에 의해서 난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약속에 의해서 날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예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많은 약속들이 어디로 묶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 준다, 자손 준다, 뭐 한다 그 축복이 다 어디로 모아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시면 안 돼요. 예수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약속들은 이 약속은 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뭐예요? 복을 얻어요. 구원이에요. 아니 난 내일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천국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데. 우린 그런 개념 없어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죠. 막 이때나 저때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복을 줄까. 30년 됐어요. 30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막 나 병 났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낫다니까. 정한수 떠서 비는 사람도 낫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감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다시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떻게 출생했어요? 아니 90세 100세에서 무슨 자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졌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요. 이삭이 순양이 준비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산양이 준비되어져서 살아났다, 회생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22장에 예수님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번제가 되어지듯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어지시기 위해서 영원전서부터 창세기 때 준비했다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 다 했습니다. 다 안 했네. 예? 많이 안 했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 지가 2000년 됐거든요. 이게 딱 이쪽에 구약이고 예수님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됐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1500년, 구약에 1500년, 100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500년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보여? 모레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부르심으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어질 것을 성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누굴 바라보게 하죠? 예수를 바라보게 했대. 나 집사 때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지.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는 거죠.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왜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데 풀어지니까 어머 그게 그거였어요. 뭐 들어왔어요? 생명 들어왔어요. 누구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들어왔죠.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요. 저는 단연코 믿죠. 왜? 내가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열심으로 특심으로 안 됐고 전도사 때 부름받아서 성경 열심히 주석 쓰다 보니까 이 세계에 들어오더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누굴 봤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삭, 언약하셨더니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물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뭐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20절 다 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창세기 우리 26장 하면 이삭은 끝나요. 이삭은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이삭은 오셔서 번제물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오셔서 26장에 와서 뭐 하죠? 우물 파는 일에. 우물 파는 일 갖고 싸움하는 일이래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실 것과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물에 뭐 나와요? 생수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요.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는 우물 파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어질 일을 향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강야에서 우물을 팠다.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진리의 사모님 터이신 누구예요? 우물을 파는 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생수가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엘세바의 이름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맹세를 해서 우리들에게 뭐 주시겠대요? 우물 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럼 무엇 맹세 아니냐? 우물 되시는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맹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엘사바 생물이라는 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은 아주 여러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두라를 취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갈도 취했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요 어땠어요?
4명의 마누라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근데 이삭은 오로지 리브가 하나를 향하여서 아내를 취하고 180살 될 때까지 누구만 취해요? 리브가만 취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리브가는 여자니까 신부이죠.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어떻게 끝까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보여줘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냐? 당신 목숨 다 바쳐서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한다 그 얘기죠. 맹세코 사랑한다 그 얘기죠. 우리들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천국 주겠다는 주죠. 우리 천국 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따놓은 단상이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안고 품고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래서 더 많은 힘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쪽으로, 사모하는 쪽으로 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헌금 얘기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이나 해봤어요? 예? 여기 이사 올 때도 안 했어요. 저는요. 안 했잖아요. 한 가지 원하는 거, 성경 말씀 아는 대로 와라.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 산다. 그 얘기해 줬잖아요. 예? 다음에 합시다. 다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재미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창세기 아주 귀한 거예요. 창세기 또 뭐 나갔어요? 네, 요한 1, 2, 3서 나갔죠? 그거 보셔요. 그거 보시고 고난주간 아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보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 성경 책에 다 있잖아요. 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고 있구나. 교제죠. 기도죠. 예. 그분이 그렇게 역사했다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고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면 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